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거친 목회 현장인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만, 그러나 디도 역시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아주 깊이 바울이 신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다소 내성적이고 온화한 성품이었다면 디도는 교회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초대교회 안에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파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나러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디도의 예를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지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얼마든지 받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그것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파해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당이 나뉘어지고 또 음행이 가득해 사도 바울마저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디도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데 아주 그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 회개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디도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입니다.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후에 로마 감옥에 있다가 1차로 석방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도와 함께 크레타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바울은 디도를 그 그레데에 남겨두고 니고볼리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든다,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레데 섬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크레타 섬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사기로 악명이 자자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표현 중에 크레타인처럼 행동하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크레티조 또는 크레티제인이라는 표현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단어의 원래 통용했던 뜻은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사기를 친다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역시 본문에서 크레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까지도 이 그레데 사람들은 참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속이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바로 그런 곳, 거칠고 폭력적인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레데 섬은 왜 이토록 타락한 곳이 되었을까요? 지리적으로 이 그레데는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하나의 섬이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해상교통의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풍요로웠고요. 그리고 동시에 온갖 문화와 우상들이 함께 들어와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이 그레데는 해적들의 소굴 그리고 또 용병들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돈만 주면 누구든지 죽여줄 수 있는 거친 용병 문화가 그들의 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약탈을 일삼는 해적의 문화가 섬 전체의 지배적인 정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연히 잔인하고 얼마나 그렇게 거칠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바람기 많고 거짓말에 능한 제우스 신의 고향이 바로 이 크레타였습니다. 그들은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거짓말과 음란함을 정당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이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타락한 땅, 그리고 복음이 도저히 뿌리 내릴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바로 이 척박한 토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에게 엄하게 교인들을 훈련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디도에게 부탁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곳의 사람들이 쉽게 동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거짓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레데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시작부터 숨가쁘게 교훈과 명령을 써 내려갑니다. 디도서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그 바로 적직전에 있는 3장 3절까지 바울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가정의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일터에서 일하는 종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그들의 삶의 영역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갑니다. 먼저 바울은 1장에서 교회의 뼈대를 세우기 위한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온 동네가 사기와 탐욕으로 그리고 물들어 있었기에 영적인 지도자만큼은 세상과 철저히 다른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안의 모든 다른 세대들을 향한 촘촘한 교훈의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는 늙었다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라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해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모함하지 말고 젊은 여성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인생의 영적인 멘토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배움을 받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또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디도와 같은 젊은 남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하며 모든 일에 선한 행동의 본을 보이고 단정함과 썩지 아니함을 나타내라고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도들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인 일터와 사회로도 그 방향을 향합니다. 이제 당시 사회적인 신분으로 낮고 그리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던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는 말과 더불어 기쁘게 일을 하라고 하는 말과 거슬러 말대꾸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무엇보다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과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이어서 세상의 정부와 이웃들에 대한 태도도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통치자들에 대하여 집권자들에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저 이론으로만 듣게 된다면, 정신으로만 읽게 된다면 당연한 이야기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 그레데 섬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참으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시행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디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씩 마치 윤리적인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생활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씩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의 현실은 속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런 현실이 그레데 섬의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는 뇌물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거짓말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신실하게 살라, 정숙하게 살라, 순종하며 살라, 온유하게 살라, 선한 일을 하며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아마도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레데 성도들은 이런 두 가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척박한 눈만 감으면 코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순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랐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이 나올 때쯤에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부터 8절에 이르는 내용, 특별히 위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윤리적인 압박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크레타 섬에서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거나
자격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그냥 그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뜻이죠. 3절의 말씀대로 너희 역시 전에는 어리석었고 속았으며 각색 정욕의 종노릇을 하던 절망적인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일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들이닥치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나오는 씻음과 새롭게 하심은 헬라어 문맥상 단번에 일어난 완성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되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으로 단번에 살려내셔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놀랍고 완벽한 신분의 변화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용서와 거듭남을 넘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소망의 상속자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모든 시제는 완료형이거나 아니면 과거형입니다. 한마디로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계속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믿는 모두에게 이미 완전히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디도서 1장부터 3장 3절까지의 많은 윤리적인 규범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왜 디도에게 그토록 많은 윤리적인 과제들을 앞서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레데인들에게 바르게 살 것과 온전하게 살 것을 각각의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그레데 사람들을 향하여 바르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확실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을 쓴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그리고 힘쓰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며 끊임없이 힘쓰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심해서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며 선한 일을 힘쓰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입니까? 선행입니까? 당연히 믿음이죠. 그렇다면 선행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은,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후에 선행을 해나갑니다. 당연한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믿는 자는 선행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과 선행 사이에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를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쾌락주의,
게으름과 방종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확신, 이것이 도리어 때로는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 아니, 내가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들죠. 어차피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미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더 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마음껏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저 생각 없이 살아도 나는 구원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고 방종으로, 게으름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행을 해야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선행을 해야지, 갚아드려야지, 내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만 때로는 그 선행을 강조하다가 나도 모르게 율법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그 자리에 올가매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되면 자괴감을 갖게 되고 실패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했다고 뭐라고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또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종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절벽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은 분명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마땅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힘쓰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상태에 도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선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선을 힘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디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선한 일을 힘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크레타 섬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 똑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음란하게 살며 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죠. 도리어 복음의 문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신실하고 또 억울하면서도 온유하며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베풀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질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선함의 번짐이라고 하는 주제를 마음에 품고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함의 번짐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함을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이고 완료형입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풍성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아직 길을 가야만 합니다. 선함의 번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될 그런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상속자가 이미 태어난 겁니다.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태어났겠지만 왕권을 이미 가진 자로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고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왕과 왕비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이 나라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인데 이 아이가 울고 넘어지고 자꾸 실수를 하니 이 아이는 자격이 없다. 이 아이를 제하고 다른 아이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상속은 받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노력하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실수하지만 다시 성장해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선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행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행을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방향을 틀어가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선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선한 주님의 성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독한 크레타 섬 같은 세상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히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날마다 마음을 쏟아 정직과 사랑을 행함으로 세상의 악한 문화를 중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